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하고 맥을 또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약 성경을 설교로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라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제가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은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세계를 참 많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사단이 이렇게 참 이렇게 압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오늘 어떤 분이 은혜를 입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아침부터 사단이 얼마나 녹화를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방향을 확실히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늘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에 익숙해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저도 어머니가 장독대에 가서 그 찬물 한 그릇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부 다 자식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누구 아픈 사람들 낫게 해달라. 전부 다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절에 가도 부처님 이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올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학생 딸 대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 시주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 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으러 왔습니다.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만 갖다 놓고 똑같은 마음 자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근본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야말로 흙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당신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걸어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는 뭐냐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늘 이제 이게 약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기 바쁘고 이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육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는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혹시나 이 신앙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가져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런 다음에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 모습을 모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정말 죄를 지으면은 제사 지내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불도 가지런히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모형인 그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대속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제사장을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는 계기가 있어 쓴단 말이에요. 연애 편지를 써도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쓰고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편지글이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글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냥 우리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왕이시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직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왕은 반드시 이 유다 계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대제사장은 레윗의 아들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실 메시아는 두 메시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에 그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 계열에 정말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다 지배하고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을 독립시켜줄 그 다윗의 계열의 메시아, 이 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모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족보적으로 딱 보면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탁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읽고 있는 그 타나크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역대하다 말이에요. 역대하. 역대상하는 족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약의 족보를 딱 보고 마태복음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구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있어? 나는 이건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다시 제사 지내러 갈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이 아론의 이 땅에 있는 것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이제 구별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거기서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레위란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이고,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란 말이에요. 찬양하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레위로부터 아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론 계열에서 직계 후손에서 장남들, 이 장남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아들이자 첫 열매이시니까 장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그 형제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막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지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셨는데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조금 설명을 깊이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5장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대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 땅에서 속죄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역할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사장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그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탁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향을 다시 가지런히 해서 향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졌는지 등불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장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속죄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을 하고 자기 죄를 그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송아지나 그 양 위에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희생 제물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온 죄 지은 사람이 칼을 탁 꺼내 가지고 그 양의 목을 팍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철철철 나겠죠. 이걸 이제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뿌려 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미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세마포 옷, 그 루카 하얀 옷을 자기도 죄인이니까 옷을 입고 이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탁 죽여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향단을 탁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향단으로 자기를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대제사장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으로 자기를 다 가려내고 거기에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수송아지 피를 그 법궤 위 속죄소에 7번 이렇게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마리 염소를 준비했다 했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거는 또 하나 탁 죽여가지고 그 피를 또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아직 양이 한 마리 남아있죠. 염소가. 거기에 이제 뭘 하냐면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여기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죽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염소에게 돌리시고 이 염소를 저 광야 밖으로 가서 거기서 심판하십시오 하면서 대속죄일의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 하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디로 간다고 표현합니까? 물 없는 곳 광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 귀신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제사 제도를 잘 보면 우리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제사를 누구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냅니까? 예,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봅시다. 이걸 접으시고 3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계시는데 밑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죽었는갑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고, 우리가 그 신을 앞세워서 가자고. 그러니까 이 아론도 좀 기다려 봅시다 이랬으면 될 건데, 그래? 그러면 너 검 귀고리 다 빼내라. 그러면서 그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세 개가 만든 게 뭡니까? 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금송아지 대제사장이었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은 너무나 심판받기 합당한 자예요. 우상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중보하시고 그거 다 심판받아 절멸시켜야 되는데도 그냥 용서하시고 아론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가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지만 내 죄를 여기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회개하라. 떠날 사람들 여기 많을걸요. 우리는 늘 죄를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사람이 아무런 흠결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집중하시고 집중.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그 죄를 고백하기 나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너무나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 성도님 그렇게 안 봤더니 그런 죄를 지었다고요. 이렇게 얼마나 판단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금송아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중보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대제사장이라고 옷을 입고 있지만 저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간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도 거기 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딱 하나님 부르시니까 숨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딱 가렸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죄는 드러내야만이 빛 앞에서 심판이 되고 용서가 받는데 우리는 늘 옳게 보이려고 선악의 열매를 먹다 보니까 늘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리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셔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저 형제 절에 안 받는데 그런 사단 그럴수록 하나님 정말 저 형제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또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참 오늘날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차하면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백성들이 이리 하자면 이리 가고 저리 하자면 저리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열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2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야? 이제 그 답을 준단 말이에요. 5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다른 곳이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에는 위에 표제가 다윗의 시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때는 또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 따라 오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미리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다음 설교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땅에서는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그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보고 이 땅에 만드는 게 성막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성막에는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다면 하늘에도 하늘의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누가 임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인 세운다 하죠. 내가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대리인이 사인을 착 하고 오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데 나는 대리인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면 그거는 뭡니까? 이는 완전 위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누가 임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형적으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모순이 됩니까? 모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군요. 내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시죠.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이야기한 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오실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확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아론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낼 때 자기를 위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도 지냈죠. 2번 지냈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몇 번 박혔어요? 십자가에 몇 번 박히셨어요? 몇 번 박혔습니까? 한 번이에요? 2번이에요? 단번. 단 한 번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 단 한 번 박힌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우리를 위한 제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오직 우리를 위한 제사다. 그리고 그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렸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늘의 성소도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갔단 말이에요. 저 아론은 우상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나가야지 담대히.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때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용서해 줬는데 너 또 죄를 지었냐?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야. 인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가난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무리들이 3일 동안 배가 고파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떡 사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떡을 4,000명에게 먹이시고 우리 배고픔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은 걸 상여 나가는 걸 보시고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상여를 멈춰서 그 애를 살려셔가지고 그 과부에게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또 당황하실까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일러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육체에 매여서
어려움 오는 것마다 다 받아가면서 슬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조금 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고.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글을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이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 신령할 영자 써서 신비한 지식을 나는 받았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아주 거룩해. 나는 이제 육체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택한 민족이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이 영지주의니까 어떤 사상을 흘러갔냐 하면은 두 가지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차피 내 육체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님 피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가거나 그래 육체는 더러운 거야. 내가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되지. 철저하게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병폐였단 말이에요. 자, 이걸 잘 봅시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있죠. 만약에 이 죄를 짓는 게 내 안에서 나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게 죄는 없어. 하면은 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잘 구별해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을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은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내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예,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본성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완전한 심판 속에서 넣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온갖 세상 욕심 다 부리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집 사고 장로라. 나는 그러면 저 교회에 안 가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죄의 속성을 태워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 나가야만이 그 떡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또 우리 제사장은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유대 당시에는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깊어지면 이 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 쭉쭉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훅 넣어줘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